자,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영광스럽게 됨과 영화롭게 됨의 그 용어는 지난번에도 교통을 드렸던 것 같은데, 히브리서 라이프스타디는 아마 조금 그걸 반대로 예전에 해석을 해 놓으셨는데, 이거는 이제 예전에 그 복음서원에 그 번역하는 팀에 이제 한번 질문을 해봤어요. 근데 뭐라고 했냐면, 영화롭게 됨이라는 거는 뭐냐면 그냥 결과만을 얘기하는 거다. 꽃을 보면 꽃이 핀 상태, 가을에 코스모스가 핀 상태, 뭐 국화가 핀 상태는 아, 영화롭다라고 할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영광스럽게 됨이라는 건 뭐냐면, 영어로는 동일한 글로리피케이션인데 이 과정이 있다는 거예요. 씨가 뿌려졌고, 그 씨가 싹이 나고, 자라는 동안에 비도 오고, 비바람에 뭐 좀 고통도 겪고, 여러 가지 과정이 있죠. 그래서 고린도후서 3장 18절에 보면 우리가 변화되는 단계를 뭐냐, 한 단계의 영광에서 다음 단계의 영광, 그게 이제 영광스럽게 되는 거예요. 영광이라는 말을 표현하면, 거듭났을 때는 영이 영광스럽게 됐어요. 지금 혼은 영광스럽게 되어 가고 있고, 결국 몸이 구속되고 변형되었을 때는 온 존재가 이제 영광스럽게 된 거죠. 그러면 그거는 영화롭게 됐다고 할 수 있어요. 마지막에 딱 보면. 그런데 이제 이 과정을 설명해 주는 거는 이제 영광스럽게 됨이라는 단어를 가지고 설명을 해준다. 우리는 영광스럽게 됐잖아요. 그죠? 사실 우리가 신부, 새 예루살렘의 신부, 그분의 거하실 완성된 거처가 된다는 거는 있을 수 없는 일이었잖아요. 유전학적으로는 모르겠지만 이게 바뀌어가지고, 그죠? 우리가 뱀이 됐잖아요. 그래서 그 요한복음을 얘기할 때 이게 뭐냐면, 뱀이 신부가 된 이야기. 이 신성한 로맨스를 뭐라 했냐면, 뱀이 신부가 된 이야기. 흙이 보석이 된 이야기. 이게 변화의 과정이, 이게 영광스럽게 된 거예요. 영광스러운 어떠한 그 단계 안에 들어갈 수 없는 존재가 사탄의 타락과 그 사탄의 배역과 사람의 타락으로 인해서 완전히 그냥 다른 영역으로 떨어졌던 이 존재가 다시 돌이켜져서 이 하나님의 그러한 임재의 영역 안에서 이렇게 됐다는 것은 상당히 놀라운 역사의 그러한 결과다. 이 영광스럽게 됨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좀 우리에게 시사해 주는 바가 많다고 볼 수 있겠죠. 자, 오늘은 이제 최종 집대성이라고 볼 수 있는 새 예루살렘입니다. 자, 새 예루살렘을 뭐 생각한다면 많은 단어들이 생각이 나실 거예요. 혹시 뭐 생각나는 그런 용어들이 있습니까? 새 예루살렘 하면 혹시 기억나는 말? 새 예루살렘 하면은 뭐가 생각나십니까? 예? 응? 예? 그렇죠. 연결, 연합, 합병. 연결은 생명 안에서, 연합은 본성 안에서, 합병은 인격이 완전히 합병되는, 그렇죠. 연결, 연합, 합병. 그래서 합병체라고 그래요. 영어로 하면 union, mingling, incorporation. 그래서 갑자기 이영재님이, 이건 박상훈님이 오늘 이동 얘기하는데, 이제 통역을 하는데 갑자기 안 쓰는 용어를 쓰시더라는 거예요. 이영재님이 incorporation 그러는데, 각국의 통역을 행정님들 이거 어떻게 번역을 해야 되나, 통역을 해야 되나. 근데 이 합병이란 말 자체가 사실은 세상에서 좋게 쓰인 적이 별로 없어요. 기업 인수 합병 뭐 이러면 뭐 약한 기업을 그냥 큰 기업이 이렇게 딱 뭐 하듯이. 그러나 이거를 인격적인 방면에서 해석을 할 때 이게 월등한 어떠한 인격이, 이 열등한 인격을 이게 뭔가 생명과 본성 안에서 연결하고 연합하여 결과적으로 한 인격이 되게 하는 것. 그래서 합병은 새 인격 이상이어야 때 합병이라는 말을 씁니다. 그래서 연결이나 연합은 두 인격이 서로 연결되고 연합된다고 볼 수 있지만, 합병이라는 말을 쓸 때는 셋 이상. 그래서 몸, 뭐 예루살렘 이런 것만 이제 합병이라고 우리가 할 수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어쨌든 연결, 연합, 합병이 있고요. 또 뭐 이상과 계시의 최종 집대성, 뭐 또 뭐가 있을까요? 잘 생각 안 나시죠? 뭐 생각나는 대로 또 보고. 자, 계시록의 어떤 구분을 보면 아마 개요에 나와 있을 텐데요. 1, 2, 3장은 주로 이제 내용이 예수 그리스도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계시와 일곱 금등잔 때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교회에 관한 얘기죠. 그죠? 이 교회가 이제 어떻게 산출되고 하락하고 다시 회복되고 또 하락하는지를 보여주면서 이 사탄이
이 교회를 얼마나 이렇게 어렵게 하는지를 보여주고 있고 4장에서 16장까지는 세계 정세, 이제 이 땅에서 일어날 세계 정세에 관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17장, 18장은 두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과 물질적인 바벨론. 종교적인 바벨론은 로마 카톨릭, 그 다음에 물질적인 바벨론은 이제 인간 정부의 총체가 되겠죠. 그리고 19장, 20장에서는 마지막 전쟁. 무슨 전쟁? 아마겟돈 전쟁. 여호사밧 골짜기에서의 그 마지막 전쟁. 이기는 이들과 그리스도가 이제 신혼여행 가셔가지고 결혼식 끝나고 그곳에서 이제 완전 다 끝내는 전쟁. 예. 손으로 하지 아니한 뜨인 돌로서 발에 흙의 부분을 던져서 완전히 다 무너뜨리고 이것은 뭐가 돼요? 여름 타작마당에 겨같이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그 돌이 거기에 큰 바위로 태산을 이루어서 왕국이 이 땅에 도래하는 것. 21, 22장은 이제 세루살렘 마지막이죠. 자, 이상이 다 나오네. 예, 이게 이제 전체적 개요죠. 이런 것들을 그림으로 좀 갖고 있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아, 계시록을 딱 생각하면 이렇게 구분이 된다는 거. 그리고 전체로 보면 성경을 오염이 있고 비오염이 있다겠죠. 처음에 우리 처음에 시작할 때 창조 부분 할 때 창세기 1, 2장이나 계시록 21, 22장 오염이 안 된 거예요. 4장만 오염이 안 됐어. 깨끗해. 바이러스가 없는. 근데 3장에서부터 20장까지 바이러스가 침투한 거예요, 이게. 사탄이 이제 뱀으로 화신이 돼서 에덴 동산에 들어와서, 그죠? 그 전에 이제 배역이 일어났고, 그러면서 이제 온 우주를, 그리고 이 지구를 오염시킨 상황. 물론 저쪽에 또 설명을 하겠지만, 그리고 창세기를 볼 때 창세기 1장은 주로 창조의 목적, 형상과 통치권이죠. 형상은 뭘로 만들기 위해서? 예? 아, 그렇죠. 그걸 신분으로 얘기한다면? 표현은 어떤 신분? 제사장. 항상 형상은, 표현은 제사장이에요. 예. 그 다음에 통치권은 다스리는 거잖아요. 왕, 그 대표한다고 그래. 형상과 통치권. 형상은 표현, 통치권은 대표. 그래서 형상은 표현하는 것은 제사장, 통치권, 다스리는 건 왕. 그래서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은 왕과 제사장이 되게 하시려고 우리를 창조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사탄의 배역 얘기할 때 그 루시퍼에게도 3가지 직분이 있었다고 얘기했잖아요. 어느 장절을 얘기하면서? 에스겔 28장을 얘기하면서 3가지 신분이 있었다. 모치만 형제님 얘기했어요. 첫 번째, 예? 기억이 안 나시나요? 나 갑자기 기억이 안 나네. 뭐였지? 이게 자꾸 얘기를 안 하면 이제 첫 번째, 각종 보석으로 단장돼 있어. 보석으로, 그 존재가 보석으로 돼 있다는 것은 제사장의 의복을 빗대서 제사장의 직분이 있었다. 그리고 천사장이었잖아요, 그죠? 천사장. 그래서 그는 왕이었다, 왕. 그 무슨 구절이 있었는데, 그게. 그리고 3번째는 지혜가 있었어요, 지혜가 충족한 지혜가 있었다. 지혜는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신원자의 직분이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예, 신원자의. 그래서 루시퍼에게는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과 신원자의 직분이 있었다. 그런데 그가 배역함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직분을 한꺼번에 다 잃어버리게 되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이죠. 사람에게도 이 2가지 직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제사장 직분과 왕의 직분이 있었다.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안 나서 다음에 찾아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창세기와 계시록을 이렇게 나누어 볼 수가 있다. 그래서 최종 목적이 이제 계시록 21장, 22장의 최종 목적이 뭡니까? 새 예루살렘이 되는 게 최종 목적이에요. 그래서 1장에서는 창조의 목적을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2장에서는 이 창조의 목적을 이루어낼 수 있는 수단, 그게 바로 생명나무예요. 지난주 우리가 들어서 생명나무는 이러한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그분이 우리에게 수단을 주신, 뭘로 줬어요? 음식으로 주시고 또 생수가 흘러나오게 하고. 그래서 보통은 우리가 생명나무와 생수를 얘기할 때 먹고 마시는 것만 얘기하잖아요. 그런데 이거를 어떤 책에서는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먹은 것이 있다면 반드시 흐름이 있다.
먹었다면 흐름이 있다. 그래서 생명나무가 먼저 언급되거든요. 생명나무를 먹었다면 우리 안에 흐름이 있게 된다. 그게 바로 생수의 흐름이라는 거죠. 먹으면 항상 흐름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증명해요? 토리노 올림픽에 쇼트트랙 금메달 따는 광경을 봤어요. 본 것도 먹은 거예요, 사실은. 먹었다는 건 안으로 주입했다는 거죠. 그러면 다음날 뭐가 흘러나가요? 사람들 만나면 어제 금메달 딴 것이 흘러나가요. 왜? 그걸 먹었기 때문에. 예. 먹은 게 항상 흘러나가게 됐어. 생명을 먹으면 생명이 흘러나가요. 그래서 우리가 아침에 이걸 뭘 먹느냐가 중요하죠. 아침에 그래서 뉴스를 틀어서 토리노 올림픽이 뭐 어떻게 됐다 이런 얘기를 먹는 것보다는 그래서 우리가 합당한 음식을 먹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지. 먹으면 반드시 흐름이 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런 수단을 가지고 계속해서 창세기 3장부터 20장까지 회복의 과정이다. 이게 엎치락, 뒤치락, 엎치락, 뒤치락. 사탄은 무너뜨리고 하나님은 회복하고 무너뜨리고 회복하고 이 과정이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을 통해서 신약의 이제 교회 안에서 그 마지막이 이제 새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목적 달성. 21장, 22장 목적 달성. 제가 목적과 목표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걸 어떻게 누가 설명 좀 해보실래요? 목적과 목표는 어떻게 다른가요? 목적이 있어야 목표를 달성하지. 그것도 맞는 말일 수 있겠어요. 예. 목적은요, 최종이에요, 최종. 예, 골 들어가면, 끝나는 거예요. 근데 목표는 뭐냐면, 그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작은, 고3 수험생의 최종 목적은 뭡니까? 수능을 아무리 잘 봐도 잘 지원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그럼 서울대라고 합시다, 서울대. 서울대가 최종 목적이에요. 그럼 그 서울대를 위해서 몇 년을 우리가 투자합니까? 초등학교 때부터, 뭐 유치원부터 요즘 하던데. 초등학교 때부터 계속 영어 하죠. 뭐 산수, 국어 하면서. 그리고 시험을 보잖아요. 뭐 중간고사, 기말고사. 그게 작은 목표들이에요. 그 목표들 하나하나가 달성되는 거예요. 그것이 마지막에 달성되는 게 목적. 그래서 아까 얘기했잖아요. 최종 목적지가 새 예루살렘입니다. 그 목적지를 향해서 우리는 하나하나의 목표에 지금 도달하고 있는 거예요. 축구 선수가 골을 넣기 위해서 그 마지막 스트라이커가 골을 넣기 위해서는 그 한 사람이 다 못해요. 그죠? 중간에 수비로부터 요즘 뭐라냐면 빌드업이에요. 빌드업. 밑에서부터 골키퍼가 촥촥 해갖고 이걸 연결해 올라와야 돼요. 그러면 골키퍼도 잘해야 되죠. 그 다음에 밑에 그 수비수들이 이제 밀고 올라와야 돼. 그러면서 패스를 잘해야 돼. 미드필더가 또 공간을 잘 보고 패스해주고. 이런 작은 목표가 이루어지기 시작하면서 결국은 최종 목적지에 다루는 거. 그래서 이 새 예루살렘은 우리의 최종 골 목적지다. 이것을 위해서 오늘 우리는 교회 생활 안에서 작은 목표들이 지금 실행되고 있어요. 그걸 위해서 복음 집회도 하는 거고, 그걸 위해서 우리 상황들이 뭘 또 이렇게 하나를 정해놓고 또 달성하는 거죠. 그것이 마지막에 달성되는 것이 새 예루살렘. 그래서 그 모든 것의 최종 종착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 그래서 나무가 한 나무가 있었던 게 아니잖아요. 그죠? 에덴 동산에 두 나무가 있었어요. 그래서 두 나무는 결국 근원인데 마지막에 목적지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생명나무의 목적지는 새 예루살렘인데 선악 지식의 나무의 목적지는 불못으로 가는 거예요. 참 아주 엄청나면서도 무섭죠, 성경이. 어쨌든 이러한 계략적인 걸 보고요. 자, 거기 말씀 구절에 보면 계시록 21장 10절인데 내가 영 안에 있는데 천사가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서 영 안에 있어, 영 안에. 계시를 보려면 영 안에 있고 그 영 안에서 높은 산으로 올라가야 된다. 이상을 보기 위해서는 높이 올라가야 된다. 대가가 지불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나에게 보여주었습니다. 새 예루살렘은 하늘에 속한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새가 들어갔잖아요. 새는 오직 하나님만 새로운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새로운 것이 없어요. 예루가 뭡니까? 예루가 무슨 뜻이죠? 기초. 살렘은 평안. 샬롬 인상 우리 샬롬 평안하십시오. 샬롬 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평안의 기초라는 뜻이에요. 예루살렘. 평안의 기초. 근데 지금 예루살렘은 평안의 기초입니까? 어때요?
이 물질적인 예루살렘은 평안한 적이 별로 없어요. 거의. 말은 평안의 기초인데 나중에 역사 다룰 때 예루살렘을 충분히 다뤄드리겠지만 야, 그 예루살렘은요 엄청난 박해와 고통과 침략과 빼앗김이 여러 번 있었고 회파됨이 여러 번 있었어요. 그러나 이 세루살렘은 회파될 수도 없고 영원히 평안의 기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이 세루살렘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하나님과 사람에게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예루살렘이라는 용어를 썼다는 거죠. 예. 이게 지금 교회의 이름도 어쨌든 도시의 이름이잖아요. 결과적으로 입장이에요. 하나님의 입장이에요. 마지막 입장인 거예요. 이게 예루살렘이. 하나님이 더해진 마지막 입장. 자, 세루살렘의 의미. 세루살렘은 신성한 계시 전체의 결론이자 신성한 계시 전체의 중심적이고 궁극적인 완결된 의의다. 결론이다. 결론. 계시록은 누가 썼습니까? 요한. 요한은 결론의 사람이다. 요한복음은 복음서의 결론이고, 요한 서신서는 서신서들의 결론이고, 계시록은 성경 전체의 결론이다. 결론의 사람. 오래 살기도 했고 결론도 지고. 그래서 저는 얼떨결에 요한이 됐어요. 영어 이름을 존이라고 줬는데 저는 존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벽옥이 되고 제스퍼라고 짓고 싶었는데, 제스퍼는 다른 봉사자들이 많으니까 훈련센터에서 다른 이름으로 고르라고 그 자리에서 내가 이 이름을 계속 생각하고 갔는데, 생각하다가 그냥 이제 존이로 합시다 그랬는데, 그때는 잘 몰랐어요. 근데 이 요한이 너무 좋더라고요. 일단 오래 살잖아. 그래서 오래 살고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실 때도 있었고, 이 주님이 부활 승천한 이후에도 교회의 마지막까지 이단을 위해서 싸우고, 그리고 그걸 증명해내는 그러한 책들을 썼고요. 그래서 이 요한이라는 이름이 참 나중에는 너무나 마음에 들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형제가 또 요한이 또 있었어요. 그 사기의 어떤 형제. 그래서 서로 이제입니다. 당신은 침례 요한, 나는 사도 요한이야. 그래서 서로 어쨌든 우리가 이런 상황에서 이게 요한이라는 사람에 의해서, 그 요한의 사역을 뭐라 그래요? 보수하는 사역이죠.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이 부족해서 보수한 게 아니에요. 바울의 완성하는 사역은 너무나 완전했지만 그거를 사탄이 계속해서 회파하고 어려움을 줬기 때문에 그 무너진 것을 다시 보수하는 일을 했다는 거죠. 마지막까지 다 보수하면서 그러면서 주님 품에 갔어요. 그래서 정말 놀라운 그런 사역의 한 부분을 담당하신 분이었죠. 자, 세루살렘은 물질적인 성이 아니라 과정을 거쳐 완결되신 구속하시는 삼위 하나님과 구속받고 변화되고 영광스럽게 된 새 부분으로 된 사람으로 구성된 유기적인 조성체로서 영광스럽게 된 새 부분으로 된 사람을 통한 그분의 영원한 확대와 표현을 위한 완결된 삼위 하나님의 유기체. 뭐 이렇게 말이 어렵냐. 어쨌든 물질적인 게 아니라는 것, 유기체라는 것, 영광스럽게 된 사람, 그리고 그러한 신성한 하나님과의 그러한 연결연합 합병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는 것입니다. 우리가 유기적인 구원의 그런 마지막의 종착지가 바로 새 예루살렘이라는 거죠. 이 부분을 좀 더 이해하시려면 내 마음의 노래에 보시면, 내 마음의 노래 54장이죠. 많이 불러보셨어요. 어떤 기적, 어떤 비밀인가. 예, 그 부분의 마지막 4절에 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은 이상과 계시의 최종 집대성, 삼일 하나님과 사람이 영원히 연합된 부부일세. 신성과 인성이 서로 거쳐되니 사람에게서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 신성, 인성 상호 거쳐 하나님의 영광 나타나. 예, 그 부분을 보시면 이러한 정의가 조금 더 명확해지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10번에 세루살렘은 성경에 있는 가장 크고도 궁극적인 표징이며 옛창조 안에서 모든 시대들, 열조시대, 율법시대, 은혜시대, 왕국시대를 거쳐 이루신 하나님의 새 창조의 역사의 집대성이다. 자, 옛창조는 뭐가 있죠? 옛창조 안에? 다 잊으셨죠? 예,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은 그냥 외우고 계시면 좋아요. 자, 창조를 설명할 때 창조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옛창조가 있고 새창조가 있다. 자, 옛창조 안에 원창조가 있고 재창조 혹은 회복의 창조가 있다. 원창조는 창세기 1장 1절, 그 다음에 1장 3절부터 1장 마지막까지 재창조다.
원창조와 재창조, 회복의 창조 사이에 사탄의 배역이 있었던 거예요. 그 사탄은, 천사는 언제 만들어졌어요? 원창조 때. 원창조 때 만들어진 거예요. 그리고 사람은 재창조 때 흙으로 만들어진 거예요. 그 사이에 어떤 공백기가, 엄청난 공백기가 있는 거예요. 그 사이에 사탄의 배역이 있고, 그 사이에 그 사탄이 사람을 이제 타락시키러 오게 되는 그런 상황이 있는 거죠. 그래서 주님이 이 땅에 오셔가지고 예창조를 끝냈어요. 어떻게 끝냈어요? 십자가에서 끝냈어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예창조를 끌고 들어가신 거예요. 십자가 안으로. 그리고 나서 부활하셨을 때 새 창조를 뭐라 하냐? 발아시켰다. 발아. 싹이 난 거예요. 새 창조가. 부활 안에서. 이 말을 한 문장으로 얘기하면 예창조가 십자가와 부활을 거치면 새 창조가 되는 것이다. 우리는 그러면 예창조입니까? 새 창조입니까? 자신합니까? 새 창조이지만 여전히 안에 타고난 것들이 예창조의 본성이 있죠.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뭡니까? 십자가와 부활이 그래서 필요한 거예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이 우리 가운데 계속 역사되어 예창조의 방면을 계속 끝내는 역사. 그래서 그분이 다시 오시면서 마지막 시대가 되면 이 예창조의 것들이 이제 완전히 불청소가 되겠죠. 그때 불청소가 되면 다 사라져서 베드로서 몇 장인가요? 모든 원소가, 그게 개혁성경 하늘의 체질이 다 풀어진다 해서, 체질이라는 말이 뭐냐? 원소예요. 원소. 모든 원소들이 다 풀어진다. 불청소에 의하면 이제 새로운 것만 남게 돼 있는 거예요. 어쨌든 이렇게 이제 모든 역사의 최종 집대성이다. 아멘. 자, D번에 보면 예루살렘, 새 예루살렘의 각 방면이 나옵니다. 몇 가지가 나오죠. 첫 번째가 믿는 이들의 어머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고 얘기합니다. 갈라디아서 4장 20절에 얘기하는 거죠. 그 다음에 히브리서 11장 10절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바울이 이렇게 표현했다는 거죠. 요한은 새 예루살렘이라고 했는데 바울은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거룩한 성이라고 표현된 것이 요한은 계시록 21장 2절에서, 그 다음에 바울은 에베소 1장 4절에서 이렇게 표현했다. 그리고 또 바울이 뭐라 했냐면 신성한 아들의 총체, 그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총체가 결국은 계시록 21장 7절에 이렇게 새 예루살렘으로 연결되는 것이다. 상속되는 거니까. 그리고 5번, 6번이 사실은 대표적인 기능이죠. 대표적 기능이 뭐냐? 거처. 신성과 인성의 거처이고, 6번 뭐예요? 로맨스의 완결, 부부. 그죠? 신성한 로맨스의 완결인 우주적인 한 쌍 부부. 결혼의 완성. 네. 우주 안에서 제일 결혼의 부담이 많은 존재. 정말 결혼하고 싶어 하시는 거예요. 네. 그래서 아담을 만들었을 때도 하와를 옆에다가 배필로 만들어준 이유가 사람이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그 속내는 뭐냐면, 야, 나도 장가가고 싶다. 그 그림을 보여주신 거예요, 사실은. 결국은 6,000년 후에나 이렇게 결혼하게 된 거예요. 아, 이날 진짜 이 결혼식에 대해서 얼마나 중요한지. 그 결혼식 우리도 참여해야 되죠, 그죠? 그래서 한번 결혼했다고 해서 저기 하지 말고 이 결혼식 반드시 해야 됩니다. 나중에 이 결혼에 대한 갈망, 이 결혼에 대한 갈망. 그래서 제가 예전에 그래서 감각이 있어요. 감각. 왕국이 온다는 감각. 그 다음에 결혼에 대한 감각. 이 결혼에 대한 감각. 그리고 휴거에 대한 감각. 우리가 휴거를 왜 받아야 되는지. 휴거가 왜 우리에게 있어야 되는지. 그냥 대환란을 피하기 위한 휴거가 아니라 진짜 이기는 신부 군대가 되기 위한 휴거. 뭐 이런 감각이 우리가 지금 없으면 참 이게 참 교회 생활하기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감각을 갖고 가야 되죠. 예. 자, 그래서 첫 번째, 믿는 이들의 어머니인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그래서 어머니라는 말의 의미가 뭐냐? 갈라디아 4장 26절.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가 있는 여자, 곧 우리의 어머니입니다. 누구를 상징하냐면 사라를 상징해, 사라. 예. 그래서 이성의 주요 요소 아들들, 그죠? 신성한 아들의 총체라고 했잖아요. 이 아들들을 산출하는 기능에 있어서 어머니다, 어머니다. 산출하는 기능. 아들을 산출하는 기능. 그래서
이 갈라디아서의 내용 안에서 바울이 두 사람을 비교를 했죠. 누구죠? 어떤 여자? 사라와 하갈. 예. 그래서 하갈은 율법을 대표합니다. 율법. 천연적인 힘을 통해 산출했죠. 그래서 사라가 얘기를 했어요. 아브라함에게. 임신을 못하니까 내 여종 하갈을 취해서 아들을 낳아서 후사를 얻으십시오. 근데 아브라함이 또 그걸 또 따라서 하죠. 참네. 그래가지고 낳은 게 이스마엘. 천연적인 힘으로 낳았다는 거죠. 육체의 힘으로. 은혜에 속한 사라는 은혜를 통해서 이삭을 낳아야 되는데 그거는 시간이 필요했다. 육체의 힘이 다 소진될 때까지. 마지막에 다 끝날 때까지 하나님이 기다리셨죠. 더 이상의 희망이 없어질 때까지. 그래서 이스마엘은 율법, 천연적인 힘을 통해 산출한 사람. 그 다음에 이삭은 은혜와 믿음과 분배를 통해 산출되는 그러한 아들의 그러한 장자권의 어떠한 명분을 우리에게 자격을 제시해 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 뿌리가 지금까지 온 거예요. 이스마엘의 후손이 지금 아랍의 이러한 이슬람 세력들, 그리고 사라의 후손이 이스라엘, 유대인들, 이 지금까지 싸우잖아요, 주변에서. 예. 그래서 이스마엘의 이슬람 쪽은 뭐라고 얘기했냐면 다 우리도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근데 우리가 장자다, 이게 장자. 그러니까 우리에게 먼저 이 장자권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라고요. 예.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의 원칙은 뭐냐면 장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누굴 통해서 나왔느냐, 그게 율법이냐 은혜냐, 이것이 중요하죠. 이스라엘은, 유대인들은 목의 혈통. 우리는 철저히 부계인데 거기는 목의 혈통. 어쨌든 사라를 통해 산출한 그런 아들들을 우리가 결과적으로 볼 수 있다는 것. 자, 그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설계하시고 건축하신 기초가 있는 성을 간절히 기다렸기 때문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성을 기다렸다는 겁니다. 이 성이 무엇인지를 알게 됐다는 거죠. 그래서 이 두 예루살렘을 좀 살펴볼 필요가 있는데, 물질적인 예루살렘, 지금의 물질적인 예루살렘은 땅에 속한 예루살렘이죠. 율법을 대표합니다. 철저히 율법이에요. 지금 예루살렘은 이스라엘 안에 율법을 지키는. 그러나 하늘의 예루살렘은 은혜를 대표한다. 은혜와 율법이 여기서도 비교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성은 하늘에 속한 예루살렘이다. 그렇죠? 이렇게 됐고. 자, 그리고 이제 이 성을 뭐라 그러냐? 거룩한 성이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라고 얘기를 하죠. 왜 안 나오지? 770장. 잘 안 나온다. 안 나온다. 이상하다. 자, 우리 찬송가 771장이 있는데 지금 이게 잘 안 나오네요. 거기에 보면 이제 고향이라는 말이에요. 고향. 이 성은 우리가 가야 할 어떤 고향과 같은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본향이라는, 본향. 고향과 본향은 뭡니까? 용선자님 고향이 어디시죠? 서울이시구나. 예. 그럼 그게 근원이에요, 근원. 우리가 수구초심이라는 말 들어봤어요? 여우는 죽을 때 되면 어떻게 하냐면 자기가 태어난 곳을 향하여 머리를 두고 한다는 거예요. 그것의 근원을 이게 좀 그리워하는 게 있어요. 자, 예루살렘은 최종 목적지이기도 하지만요, 우리가 가야 할 곳. 만약에 선악 지식의 나무를 안 먹었다면 바로 도달할 곳이죠. 바로 도달할. 그게 바로 그 에덴 동산이 오늘날의 교회 생활이기도 하지만 결과적으로는 우리의 본향이고 그 예루살렘이 실제 거기에 있었을 거예요. 근데 사탄의 배역과 사람의 타락으로 많이 돌아서 왔죠. 고향을 돌아서 온 거예요. 먼 길을 돌아서 다시 고향으로 오는 게 바로 사실 새 예루살렘입니다. 이 거룩한 성으로 다시 돌아오는 거죠. 21장
2절에 보면 또 내가 보니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데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신부로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렇죠. 하늘에서 하나님에게서 내려온다. 하늘에 속한 성이라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요. 하늘에 속한 성이다. 그래서 빌립보서 3장 20절에 보면 우리의 국적이 어디에 있다고 그래요? 하늘들에 있다. 우리의 국적이 하늘들에 있다고 말하는 거예요. 국적이 하늘들에 있다는 건 우리가 하늘에 속한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 결국은 예루살렘이 하늘에 속했다. 하나님에게 속했다는 말이 맞는 말이죠. 지금 우리의 국적도 사실은 하늘에 속한 국적이고 결과적으로 그 예루살렘이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에게서 내려오는 것은 이러한 상태와 어떠한 개념적으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죠. 장소적 개념이라기보다는 이제 상태적 개념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자, 에베소 1장 4절.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사랑 안에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되도록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선택하셨으며. 그렇죠.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답니다. 창세전에 우리 자신을. 근데 이게 이 1장 4절 5절이 굉장히 참 재밌는 문장인데 헬라어의 문법의 특징 중에 뭐냐면 하나가 대부분의 언어들은 어떤 품사가 제일 먼저 나오죠? 다 주어가 먼저 나와요. 대부분. 동사가 뭐 먼저 나오든 목적어가 먼저 이거는 다를 수 있어요. 근데 대부분은 주어가 먼저 나와요. 그래서 내가 뭐 했다? 그가 뭐 했다 이렇게. 근데 헬라어는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품사가 먼저 나온다는 거예요. 그 문장에서. 그게 동사이더라도. 우리 말로 때렸다? 내가 그를. 이렇게 해도 문장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그를 때렸다 이렇게 해서 주어가 먼저 나왔는데 거기서는 때렸다? 내가 그를. 이렇게 해도 되는 거예요. 제일 중요한 단어가 먼저 나온다. 근데 1장 4절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선택이라는 거예요. 선택하셨으면 이 단어가 제일 중요하대요. 선택이라는 말이. 그래서 헬라어의 저기에는 선택했다는 것이 가장 먼저 나온답니다. 그리고 이 문장이 우리 보면 영어나 저기 보면 능동태 있고 수동태 있고 이런 게 있어요. 능동, 수동이 있어요. 능동은 내가 때렸다. 수동은 내가 그가 나에게 맞았다 이거죠. 근데 헬라어에는 중간태라는 게 있대요. 중간태. 복잡해. 헬라어가 되게 어려운 거, 제일 어려워. 중간태라는 건 뭐냐면 이게 능동도 아니고 수동도 아닌. 근데 이거는 뭐냐? 누가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 행동이 결과가 나한테 와야 된대. 내가 만약에 자매님한테 뭘 줬다. 그럼 그 준 것이 자매님을 위해서 준 게 아니야. 자매님이 결과를 받으면 안 되고 그 결과는 결과적으로 나한테 와야 돼. 마치 뭐야? 부메랑 같아요. 부메랑. 부메랑을 던지면, 공을 던지면 어때요? 가서 안 오잖아요. 갔다가 그냥 거기서 그냥 떨어진 데 있는 거예요. 근데 부메랑은 던지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선택하신 목적은요, 우리가 그냥 잘 먹고 잘 살으라고 산 게 그렇게 선택하신 게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선택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기쁘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기쁜 갈망과 그 목적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게 바로 중간 때의 어떤 용법이다. 결과적으로 모든 목적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우리가 그래서 창세전에 선택된 것도 그릇으로 만들어진 것도 결과적으로 내용물을 하나님을 담아서 우리가 영광스럽게 된 게 우리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결과적으로 모든 게 하나님께 목적이 돌아가야 된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개념을 가지고 에베소서를 1장 4절과 5절을 썼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신성한 아들의 자격의 총체. 그분의 뜻의 선한 기쁨에 따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아들의 자격을 얻어 하나님 자신께 이르도록 우리를 미리 정하셨습니다. 라고 하죠. 그래서 아들의 자격. 개역성경에서는 주로 아들의 명분이란 말을 썼어요. 아들의 명분이 아니라 아들의 자격이다. 그래서 자격을 sonship은 아들의 자격이야. 그 다음에 son이즈라는 말이 있는데 이거는 영어 사전에는 없어요. son이즈, 아들화하다. 이걸 위트니스 리가 만들어낸 그냥 동사예요. 우리가 쓰려고. 그분이 우리를 아들화했다. 그래서 양자가 아니다. 진짜 아들을, 그래서 생명으로 아들을, 우리를 아들화하고 있잖아요. 로마서 8장에 보면 자녀들로 태어나서 아들들로 성장하고 있고 마지막은 뭐가 돼요? 상속자들이 될 때까지 계속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이 아들화하는 거예요. 이거는 만들어낸 용어입니다. 회복에서.
자, 그래서 주로 구약은 주로 장자권을 얘기했어요. 장자권, 아들, 장자권. 신약은 아들의 자격. 예. 장자권은 세 가지 뭐가 있습니까? 첫째, 두 배의 몫이 먼저 나오고, 야 역시 몫이 중요해, 몫이. 첫 번째, 왕의 직분, 제사장 직분이 먼저. 제사장 직분, 왕의 직분, 두 배의 몫의 땅. 자, 야곱의 아들들, 제사장 직분은 누구에게? 레위에게 갔고, 왕의 직분은 유다에게, 두 배의 몫의 땅은 요셉의 두 아들에게 이렇게 돌아갔죠. 어쨌든 그 모든 것이 이 어떤 영적인 이 모든 것들의 실제가 오늘 아들의 자격 안에 다 있어요. 왕의 직분도 있죠. 제사장 직분도 있죠. 교회를 그래서 왕들인 제사장 체계라고 했잖아요. 베드로전서에 왕들인 제사장 체계. 영적인 지vik이라고도 하고 왕들인 제사장 체계. 왕과 제사장이 많아야 된다는 거예요. 교회 안에. 우리는 왕이기도 하고 제사장이기도 해야 돼요. 제사장은 뭐 한다고요? 표현하고. 왕은 대표하고. 이 하나님을 표현하고 대표하는 사람들이 많은 게 바로 교회인 거죠. 영적인 집이고. 이 체계가 결과적으로 이 마지막이 결국은 예루살렘으로 완결되는 것이다. 자, 그래서 이 아들의 자격과 바울이 본 아들의 자격과 그 다음에 요한이 본 계시록 21장 7절 이기는 이는 이것들을 상속받을 것이다. 예. 나는 그에게 하나님이 되고 그는 나에게 아들이 될 것이다. 이렇게 집대생을 한 거예요. 요한이. 이 아들의 자격이 결국은 상속자들이 되는 것까지 연결해서 그 결과가 바로 예루살렘이다. 자, 5번은 상호 거처. 하나님과 구속된 백성의 상호 거처. A번 인성에 있어서는 장막이고 신성에 있어서는 성전이다. 인성에 있어서 장막은 하나님의 거처이고 인성 안에 그분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잖아요. 그 다음에 신성 안에서의 성전은 그분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그래서 신성과 인성의 상호 거처가 되는 부분이다. 자, 그래서 계시록 21장 22절 B번의 22절에 보면 나는 성 안에서 성전을 보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전능하신 분 주 하나님과 어린 양께서 그 성의 성전이시기 때문이다. 그렇죠. 성전을 보지 못했다. 내소를 보지 못했다. 이너 파트, 내소. 자, 왜 보지 못했냐? 지성소가 완전히 확대돼 버렸어요. 완전히 다 확대돼 버렸어. 완전히 하나의 그러한 실체로 완전히 확대가 됐기 때문에 이제 안에 내소가 안 보여요. 그래서 지성소가 확대된 것. 성막에서는 지성소가 몇 규빗? 10규빗. 성전에서는 20규빗. 그것이 이제 예루살렘에 오면 12,000 스타디움까지 확대가 돼버려요. 완전히 내소가 이제 필요 없는 거죠. 하나님의 그러한 영역이 완전히 우리 안으로 완전히 확대돼서 완전히 하나 된 그러한 실체. 자, 이제 신성한 로맨스의 완결은 우주적인 한 쌍. 부부가 된 거죠. 자, 거처가 있고 부부가 있어요. 이걸 뭐라고 합니까? 어느 집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부부가 거기 살아요. 그걸 뭐라고 해요? 가정. 그 두 개를 합치면 가정이 되는 거예요. 이제 가정을 이룬 거예요. 부부가 되셨죠? 그리고 어떤 거처에 사는 거예요. 근데 그게 다 하나님과 사람이야. 부부이면서 거처이고. 가정을 이루는 거예요. 가정. 우주적인 가정. 우자는 무슨 우? 한자예요. 우자? 지부. 주자는? 집주. 우주는 집이에요. 집.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사실은. 아무리 커도 이게 하나님의 집 안에 있는 거예요. 아, 참 너무 놀랍죠. 예. 그 우주 안에 하나님의 집이 지금 만들어진 거예요. 신성과 인성의 상호 거처. 그리고 거기에 한 부부가 있는 거예요. 그 인격이에요. 인격. 집도 인격이고 이 부부도 인격이고. 그래서 교회를 그냥 장소적 개념으로 보는 건 잘못된 거예요. 인격적 개념으로 봐야 돼요. 구약에서는 장막과 성전의 장소적 개념이지만 신약에서는 이제 인격의 개념이다. 부르심 받아 나온 에클레시아의 완결은 결과적으로 이런 새 예루살렘의 인격적 개념으로 확대될 필요가 있다. 계시록 20장 17절 그 영과 신부께서 말씀하십니다. 오십시오. 어쨌든 뭐 쭉 내기나가 뭐냐. 이제 그 영과 신부가 함께 말씀하시죠. 자, 서신서들에서는 이제 말씀하시는 그 영이 있었어요. 자, 이 말씀하시는 영이 뭘 하십니까? 우리를 신부로 계속 예비를 하시죠. 그래서 에베소서 5장 26절에 보면 말씀에 물이 있었어요. 물로 계속 씻어. 말씀을 우리에게 공급하심으로 레마의 말씀이 계속 우리를 씻어서
거룩하지 않은 것들을 씻어서 신부가 되도록 하시죠. 계시록 2, 3장에서는 그 영이 교회들에게 말씀하셔요. 그러나 22장에 가니까 그 영과 신부가 함께 얘기한다. 하나가 된 하나. 완전히 건축된 하나의 인격체가 돼서 함께 말하는 거야. 함께. 어떤 때 그런 느낌 들으신 적 있으세요? 아니, 내가 말했는데, 이건 뭐 하나님이 말한 것 같은 막 느낌. 감히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예. 뭐가 얘기하기 좀 그렇죠, 그죠? 좀 교만해 보이고. 근데 바울은 그랬어요. 의견을 말했는데 그 의견이 나에게도 하나님의 영이 있다고 생각한다. 심지어 의견조차도 하나님의 생각과 어떠함을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가 된다. 우리가 그 정도로 하나 된다면. 근데 지금은 안 돼도 괜찮아요. 그때 가면 될 거예요. 그때 가면 이제 그 영과 신부가 함께 말할 때가 되면 이제 말하는 게 하나님이 함께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정도로 우리 입이 이제 제어가 돼야 되겠죠. 예. 뭔가 영 안에 있지 않을 때 하고 싶은 말은 주님은 잠깐 이제 저쪽에 잠깐 두시고 이제 막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다 제어가 되면 그래서 참되게 이기는 자가 되면 입을 이긴다. 예. 이게 제일 어려운 것 같아, 입이. 참 말이 제일 어렵잖아요. 타락도 말 때문에 타락됐고 서로 대화하다가 타락된 거잖아요. 뱀과 하와의 대화 안에서 모든 게 이루어집니다, 사실. 예. 말이 모든 걸 설계하고 모든 걸 창조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잖아요. 예. 지금이야 그렇진 않겠지만 예전에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를 때 대통령이 지나가다가 여기 땅 좋은데 여기 대학을 하나 세우면 좋겠어. 그럼 다음 날부터 설계 들어가요. 그게 말의 힘이에요, 말의 힘. 어쨌든 우리가 이 말이라는 것이 결과적으로 얼마나 위험이 있어야 되고 가볍지 않아야 되는지. 이때가 되면 이게 완전히 변화된 상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이 신부는 한 인격으로 말할 수 있는 상태가 된다. 자, 그 인성에 따르면 어린 양 구속하신 하나님의 인간 아내이다. 신성에 따르면 하나님의 구속된 선민의 신성한 남편. 그분의 인간 생명과 본성을 가진 하나님의 완결된 체현이신 그리스도 안에 계시는 구속하신 하나님. 그래서 인성과 신성의 그러한 연합과 연결과 연합과 합병의 상태가 결과적으로 하나의 그 우주적인 로맨스의 한 쌍이 된다. 그래서 성경을 이 로맨스라는 말로 이렇게 표현한 것도 엄청난 겁니다, 사실은. 이게 신성한 로맨스이고 우주적인 로맨스라고 본 것도요, 상당히 높은 계시죠. 이게 감히 이런 말을 하기가 좀 쉽지 않았어요, 사실은. 예. 어떻게 보면 뭐 동급이냐, 뭐 이렇게. 하나님을 먹는다, 막 이러면, 예. 그게 참 이게 얼마나 이게 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을 가까이 우리에게 끌고 왔는지. 예전에 그래서 교파에 왔던 형제님이 그러더라고요. 그냥 이 하나님을 누린다는 말이 자기는 충격이었고 너무나 기쁨이었다. 그걸 생각지도 못했다는 거예요. 자기가 다니는 그 기독교 안에서는 그냥 항상 높이 경배해야 되고 감히 쳐다보지 못하는. 근데 그 하나님이 내 안에서 나의 누림이 되었다는 게 처음엔 너무나 충격적이었고, 그러나 그것이 너무나 자기는 기뻐 뛰는 일이 되었다. 그렇게 우리와 너무 가까이 계신 하나님, 우리의 참된 인격까지 된 하나님, 이 하나님 우리가 누리는 것이 너무나 큰 특권이고, 하나는 또 의무입니다. 의무. 우리가 그걸 알았는데 그걸 못하면 이거는 나중에 좀 엄중한 문제가 될 것 같아요. 모르는 것과 아는 것은 상당히 큰 차이가 있는 것이죠. 자, 이제 세루살렘의 구조를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요거까지 다 할 수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구조에 어쨌든 될 수 있는 부분까지 하겠습니다. 자, 세루살렘의 구조는 세 개예요. 기반, 문, 성벽과 기초석. 이것도 좀 외워놓으시면 좋아요. 세루살렘은 구조가 있고 설비가 있다. 물질적인 성은 아닌데 개념을 이해하는 거예요. 자, 구조는 기반, 문, 성벽과 기초석. 그 다음에 설비는 보좌, 성전, 빛. 다 나오는 거예요. 보좌, 성전, 빛. 그래서 자, 기반은 무슨 기반이에요? 기반은 베이스라고 하는데 모든 어떠한 그 건물은 기반이 다 있어요. 그게 철골 구조물인지 콘크리트 구조물인지 이런 게 있어요. 그러면서 거기에서 이제 구체적인 게 들어가는데
그 기반이 뭐냐라고 할 때는 금 기반이다. 금 기반. 예. 세루살렘은 기반은 금이다. 문은 뭘로 돼 있어요? 진주. 그 다음에 성벽과 기초석은 보석들. 그래서 기반, 문, 성벽과 기초석이 구조인데 스트럭처. 이 세 가지를 다시 분해해보면 금은 뭐예요? 금은 아버지. 진주는 아들. 보석은 그 영. 그래서 세루살렘의 구조는 삼일 하나님이다. 이렇게 보면 삼일 하나님이다. 아버지, 아들, 그 영이 세루살렘의 구조이다. 우리가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안으로 침례를 주고, 사실은 이걸 확대해 보면 세루살렘의 구조 안으로 침례를 주라는 말과 같은 거잖아요. 그죠? 사실 침례 줄 때 우리는 그 사람을 세루살렘의 구조 안으로 연결시키는 것과 같은 거예요. 세루살렘은 멀리 있는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는 세루살렘을 미리 맛보고 있잖아요. 세루살렘은 오늘 우리가, 이영재님 뭐라고 했어요? 건축 중. 스트럭처, 건축 중이라고 했어요. 그때 건축이 그냥 되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는 세루살렘 건축 중. 그래서 우리가 소신원서가 얘기할 때도 느헤미야, 에스라 얘기할 때, 돌아왔을 때, 에스라는 뭐 한 사람이에요? 정화했잖아, 정화. 가르치고, 잘 가르친 교사였어요, 교사. 정화하고 성전을 건축했어요. 그리고 느헤미야는 그 술 맡은 간원장이 와가지고 성벽을 그래, 장로였어, 장로. 좋은 인도자였어요. 파수도 자기가 직접 쓰고, 자기가 받을 거를 다 다른 이들에게 나눠주면서 잘 인도하는 장로였어요. 에스라는 좋은 교사였고, 느헤미야는 좋은 장로였어요. 그리고 성벽을 건축하다. 뭐라 했냐면, 그들은 그때 말씀 교통한 형제님, 그들은 그때 세루살렘을 건축하는 중이었다. 그때 충격적이었어요. 이건 신약의 개념이라고 생각했거든요. 근데 이미 구약에서 여전히 세루살렘도 창세전에 계획된 거잖아요. 그들이 하는 일에 모든 것들은 다 세루살렘을 위한 것들이었어요. 구약에서의 물질적 성을 건축하지만 그 모든 것의 최종 목적지는 다 세루살렘. 그는 좋은 교사로서, 에스라는 좋은 교사로서 성전, 세루살렘의 건축의 담당과 같은 것이었고, 느헤미야는 성벽을 건축. 세루살렘이 중요한 게 또 성벽이잖아요. 144규빗. 성벽이 있어야 더러운 침입자들이 들어오지 못한다. 건축의 결과, 못 들어오는. 그 일이 결국 구약에서부터 이미 시작된 것이다 라고 할 때, 세루살렘은 이미 가까이 있는 것이다. 우리는 지금 세루살렘에 일을 하고 있다. 이것이 좀 상당히 그때 좀 충격적으로 다가왔습니다. 자, 이렇게 세 가지의 구조를 보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설비는 뒤에 이제 로마서 3번에 있는데 다음 주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반, 금 베이스. 세루살렘의 기반은 건축을 위한 기반으로서 하나님의 신성한 본성을 상징하는 금이다. 자, 계시록 21장 18절. 성벽은 벽으로 건축되어 있고 그 성은 그 성의 기반이 맑은 유리와 같은 순금으로 되어 있다라는 말이에요. 맑은 유리. 맑다는 말이 히브리어로 디아우게스인데, 디아우게스. 이게 맑다는 게 뭐냐? 투명하다는 뜻이 투명. 투명하다는 거예요. 이런 금은 없어요. 투명한 금. 백금은 있는데 투명한 금은 없어요. 금이 많으면 어떻게 되냐면 투명해지는 거예요. 우리 안에 금의 본성을 계속 주입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투명해지는 거예요. 순수하고 투명해진다. 정치하지 않는다. 정치적으로 말하면 금이 부족한 거예요. 정말 순수하게 말해야 되는데 거짓되고 아닌 것처럼 얘기하고 둘러대고 모면하고, 이거는 맑은 유리와 같은 금이 부족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과정이 필요하잖아요. 아버지 하나님의 금의 본성이 얼마나 많이 필요한지. 금등잔대 금. 그 금등잔대가 되기 위한 교회의 그 본성이 되려면 계속 이 금이 들어와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맑은 사람인지, 정치적인 사람인지, 투명하지 않은지. 이 금을 통해서 우리를 비춰볼 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또 빛이 있어야 또 맑아지죠. 빛이 있어야 된다는 것. 의로워야 된다는 것.
자, 순금길은 기반의 일부분으로서 예루살렘의 꼭대기에 있는 보좌로부터 나선형으로 뻗어나와 성의 모든 12문에 이르러 그 성을 하나의 신성한 행정에 순종하게 하고 또한 온 성을 섞어서 연합된 신성과 인성의 하나의 교통 안에 상호 왕래 안에 있게 한다. 길, 순금길. 그래서 보좌로부터 생수의 흐름이 있는데 이거를 설명을 하자면 이게 나선형으로 흐르는 것처럼 설명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모든 문을 다 적시고 모든 문을 다 통과해 흐르고 온 사방에 흐르려면 나선형으로밖에 이렇게 설명이 안 된다는 걸 얘기하는 거죠. 자, 계시록 21장 21절인데 12문은 12진주로 되어 있었는데 그 문들은 각각 하나의 진주로 되어 있었습니다. 그 성의 길은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었습니다. 항상 길이 나오면 우리의 행함, 사람의 행함, 그 길을 따라 행하는 것. 우리의 행함이 어떻게 되냐? 신성하고, 금은 뭐예요? 신성하죠. 거룩하고, 그리고 맑고, 투명한 행함이어야 된다. 뭘 하는데 알 수가 없어. 음흉해. 그러니까 이게 어려운 거야. 우리 행함이 항상 이렇게 맑아야 된다. 투명한 유리와 같은 순금이어야 된다. 이걸 얘기하는 거야. 12진주문이래, 12진주문. 자, 진주문은 12개 있어요. 자, 이건 이따 보겠습니다. 어쨌든 우리의 모든 것들이 다 이렇게 신성한 행정 안에 순종하고 맑고 투명하고 신성한 거룩한 본성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그러한 금 기반이라. 자, 문은 이제 아들, 진주는 아들. 자, 문은 통과하는 거죠. 예루살렘의 문들은 진주문으로서 구속하고 생명을 해방하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생명을 분배하는 그분의 부활이 분비한 산물임을 표징함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계시록 21장 19절에 보면 이제 이 부분에 대한 19절인가요? 아니면 14절인가? 자, 어쨌든 자, 진주가 어떻게 생성이 됩니까? 진주. 조개가 하나 있어야 돼요. 바닷물, 짠물. 예, 세상에서 조개 안에 모래가 하나 들어와서 이 상처를 입히죠. 그 모래알이 바로 우리 사람. 그죠? 창으로 찌르고. 그래가지고 모래가 침입했을 때, 상처가 났을 때 어떤 분비물이 거기서 나와가지고 이 모래를 감싸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이게 이제 진주로 생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 죽음과 부활이 거기에 합당한 역사가 일어난다. 진주는 죽음과 부활이 포함된. 그리고 진주가 생성되는 그 조개는 동물이죠. 동물성 어떠한 그러한 진주라고 우리가 얘기를 할 수가 있겠죠. 이 두 종류의 분비는 추구하는 믿는 이들이 매일 그리스도의 부활 능력으로 그리스도의 죽음을 주관적으로 체험하여 그분의 죽음과 같은 형상을 이루어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영의 넘치는 공급으로 그리스도의 부활을 매일 주관적으로 체험하여 하나님의 맏아들과 같은 형상을 이룰 것을 요구하고 있다라고 얘기하는데, 자, 우리가 삼위일 하나님을 얘기할 때 여기서 말하는 금과 진주와 보석이 있어요. 고린도전서 3장에는 뭐가 있죠? 금과 나무와 풀과 집과 비교되는 금과 은과 보석이 있어요. 그리고 창세기에 가면 금과 베들레헴과 만호 보석이 있죠. 예. 첫 번째와 마지막은 문제가 없어요. 근데 두 번째에 계속 변화가 있어요. 자, 베들레헴은 식물성 진주예요. 창세기에 나오는 베들레헴은 식물성 진주. 이 식물에서 산출되는 거. 예. 식물의 특징이 뭐냐면 산출하고 번성하는 그러한 생물이죠. 만약에 타락이 없었다면 베들레헴이면 됩니다. 그냥 거기서 산출하고 번성하면 되는 거죠. 근데 타락했잖아요. 그래서 뭐가 필요했어요? 구속이 필요했어요. 은도 구속을 상징해요. 구속. 동물성 진주인 이 조개도 뭐냐면 구속을 상징하는 생명이죠. 결과적으로 두 번째 위격이 이 구속의 과정이 필요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죠. 어쨌든 이렇게 우리는 진주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계시록 아까 그 맑은 유리와 같은 그 길을 얘기할 때, 어쨌든 또 우리가 길을 행할 때 보면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수정처럼 맑은 생수의 강이 있는데 그게 어디서부터 흘러요? 보좌로부터 흐르죠. 보좌로부터 흐르는데 그 흐름이 어디로 가냐면 길 가운데로 흐른대. 길 가운데로. 생수의 흐름이 보좌로부터 길 가운데로 흘러요. 여기서 상징하는 게 뭐냐? 보좌로부터 흐른다는 거는 우리가 생수를 체험하려면 그 보좌의 다스림 아래 있어야 된다.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생수가 길 가운데로 흐른다는 거는 그 길이 어떤 길? 순금길. 우리의 행함이 거룩하고 신성하고 맑은 행함이 있을 때 그 생수가 그 길 가운데로 흐르게 되어 있다. 그러고 보니까 강 좌우에 생명나무의 열매가 아주 가득하더라. 결과적으로는 우리가 우리의 양심이 합당하게 처리되고 그분의 신성한 통치와 다스림 아래 있고 우리의 행함이 맑고 투명하고 거룩하고 신성한 방식 안에 행함이 있을 때 이 생명나무와 생수의 누림이 우리에게 더 가득할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렇게 우리는 세루살렘을 체험하고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이제 세루살렘을 진입하는 거. 문이라고 얘기하기 때문에 이제 진입하는 거예요. 생명나무에 이르는 권리를 얻고 문들을 통하여 그 성 안으로 들어가도록 자기의 겉옷을 빠는 사람들은 복이 있다. 자, 문들, 그 진주문에 무엇이 쓰여 있었어요?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그 문에 뭔가가 써 있었어요.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었어요. 문들에 사방 진에 12지파의 이름이 각각 이렇게 세 지파씩 써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12지파의 이름이 써 있었다는 것은 율법을 대표한다, 이 문이. 그래서 문을 통과하려면 율법을 통과해야 돼요. 율법을 지키라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이루신 그리스도를 우리가 힘입어 이 문을 통과할 수 있고 그 문이 진주이기 때문에 진주이신 그리스도, 죽음과 부활을 통과하신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가 율법의 요구를 이루신 그분에 의하여 이 문을 통과할 수가 있다. 그리고 율법이 항상 지켜보고 있다. 이 문을 지켜보고 있어요. 그리고 성벽 얘기할 때 성벽과 그 기초석을 얘기할 때 보석들이었잖아요. 그죠? 성벽은 이제 신약에 믿는 이들을 상징하는데 신약에 믿는 이들. 그래서 이 12문은 구약의 그 성도들, 구약의 백성들이 이곳에 진입했다는 걸 또 설명해 주는 거예요. 신구약에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세루살렘에 포함된다는 걸 이 12문과 성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거예요. 12문은 구약의 12지파, 구약의 믿는 이들, 구약의 백성들이 이 문 안으로 진입했다. 그리고 성벽은 신약의 믿는 이들이 세루살렘 안으로 이렇게 포함되었다는 걸 이 두 구절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거죠. 자, 겉옷을 빱니다. 겉옷도 우리의 행위입니다. 행위, 우리 죄악된 행위들을 그분의 보혈로 빨아서 우리는 생명나무, 유기적인 구원에 이르는 그러한 길을 나아갈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생명나무에 참여하도록 세루살렘 안으로 들어가는 것은 그리스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 그리스도가 이루셨는데 이는 구약의 이스라엘 율법에 따라 하나님의 의로운 요구를 이룸으로 닫혔던 생명나무의 길이 추구하는 믿는 이들에게 다시 열린 것이다.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죠. 지성소가 열렸습니다. 의와 거룩과 영광의 요구 조건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생명나무의 길이 열려서 우리가 이런 생명을 취할 수 있는 사람들이 되었다는 것. 세루살렘으로 들어가 생명나무에 참여하도록 다시 열린 이 길은 거룩한 성의 네 면에 세 문씩 있어 우주적으로 땅의 사방에서 유용한데 이는 과정을 거치고 완결되신 삼일 하나님이 회개한 죄인들을 그분의 영원한 경륜의 최종 완성안으로 기꺼이 받아들이고자 하심을 표명한다. 자, 이제 사방에서 네 문이기 때문에 사방에서 넷이 상징하는 것은 뭐예요? 넷은 피조물을 상징하죠. 모든 피조물에게 사실은 기회가 있어요. 모든 피조물 중에 사람에게 피조물 중 사람에게 넷이라고 하는. 그래서 창세기에도 보면 그 사방으로 흐르는 강이 있었죠. 비손, 기온, 히데겔, 유브라데. 그게 뭐냐면 사방의 모든 사람에게 흐른다는 뜻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이 문은 유용한데 결과적으로 이러한 생명을 통해서 이 문을 안에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자,
자, 그렇게 해서 이제 우리가 진주의 체험을 하게 된다. 결과적으로 새 예루살렘이지만 오늘 우리가 금도 체험하고 또 진주도 체험하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새 예루살렘 안에 있고 새 예루살렘을 건축하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를 뭐라 했어요? 작은 새 예루살렘. 지방교회를 새 예루살렘의 축소판. 몸을 새 예루살렘의 전신. 그래서 작은 새 예루살렘들이 부산교회인 새 예루살렘 축소판 안에서 새 예루살렘의 전신인 그리스도의 몸을 건축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지금 계속해서 건축해 나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지막 이제 최종 목적지에 도달할 수 있도록 계속 우리는 이 경주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아멘. 어쨌든 이렇게 새 예루살렘 우리가 계속해서 실제적으로 체험하는 그러한 단계 안에 있음을 감사합니다. 아멘.